주장자를 2번 내리친 가운데 여기에 일체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흔히 선사들이 최근에도 이런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왜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가지고 주장자를 팡팡 치고 이렇게 내보이면서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데 뭘 알았는지 또 뭘 알겠냐고 묻는지 모든 것이 여기 보조스님은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했는데 뭐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은 삼라만상이에요. 일체 법이에요. 이 가운데인데 이가 중요해요. 이 가운데가 뭐가 이 가운데일까요? 이 가운데? 주장자 가운데일까요? 아니면 캉캉 하는 데일까요? 어딜까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거는 주장자가 아니고 매직펜이에요. 매직펜 보입니까? 화면으로? 보여요? 탁자를 치면 캉캉 소리가 납니까? 소리 들립니까? 이거 보여요? 그 보는 자리 이렇게 때렸을 때 그 들리는 자리 그 누가 보고 누가 듣는 거예요? 그 보고 듣는 그것을 그 자리를 진여자성의 자리라고 해요. 진여자성, 불성, 참마음. 거기, 이 가운데는 바로 거기에요. 그것만 알면 진우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육조 해능대사가 말했던 진여자성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유자재하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걸 보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함경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함경도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모두 내한테 다 갖춰져 있다. 부처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그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오록에서도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오록에서도 얘기한 게 뭐예요? 선정이 고요하든 시끄럽든 그러니까 주장자를 보는데 주장자 소리가 나든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은 그거를 바로 알아차리면 만일 갑자기 눈이 열린다라는 말이 그게 들리면 그걸 알아차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 가운데. 그게 갑자기 눈이 열리면 그것이 집안일임을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울 스님이 육조단경을 보고 하은경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해어록을 보고 이거는 이제 그때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늘 줌에 접속하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 진울 스님처럼 그런 깨달음이 지금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기회가 항상 있어요. 왜? 언제 어디에나 늘 있으니까. 그럼 그것만 활짝 깨달아 알면 바로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 스님의 생애는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이 났고 보조 스님의 저서는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몇 개 됐는데 건수 정해 결사문은 이 수신결의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봐도 좋고 원전성불 간화 결의론이라는 거는 이제 간화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내용이고 진심직설도 아주 유명하죠. 그 있고 여기 개초심학 입문이라는 게 바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발심 자격문. 여기 세 개가 같이 합분이 되어 있어요. 바로 보조국사의 개초심학 입문하고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른 스님인가? 그 스님의 자격문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행자 시절에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게 초발심 자격문인데요. 요 개초심학 입문의 초보자들이 첫 출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여기 다 있는데요. 이제 바로 요 내용이 지금 한국 불교의
처음 출가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규범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법집 별행록 절요 병립 사기라는 것은 이제 요걸 그 선방에서 절요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하택 시내에 그 법집 별행록을 줄인 거예요. 요약을 해서 병입이라는 말은 이제 사기라는 개인적으로 그 주석을 써넣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엄경 절요는 하엄경 요약한 내용이고 수신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외에도 역조대에서 법보다 경발을 하고 이게 몇 가지 연불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다 되게 출판이 돼 있고 대부분 구해볼 수가 있어요. 번역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교 이론론, 그 중에서도 회교 귀선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정을 다 회통을 해서 선으로 돌아온다. 그 선을 바탕으로 교정을 다 허용을 한 그런 성교 이론론이라고 해요. 그 이전에 이제 의천 스님이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원래 고려의 왕자였죠. 근데 이분도 성교 이론론을 주장했는데 그분은 교정의 입장에서 선을 이렇게 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진우 스님은 선의 입장에서 모든 교를 다 포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랬던 분이고요. 이 이제 보조진우 스님 가운데 수행을 하는데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종 문이 세 번 깨달은 그 내용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도노 점수고 정의 쌍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결사 운동을 통해서 실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삼종문이라고 하는 게 성적 등지문, 원돈 신음문, 경절문은 바로 간하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을 경절문이라 지름길로 끊어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적 등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행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육조단경에서 깨달았던 도노의 내용입니다. 도노의 내용. 여기 이제 성적 등지는 성성과 적적이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등지라는 말은 똑같이 지속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성하고 적적함이 이제 흔히 성성하다라는 거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적적하다라는 거는 고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성성을 흔히 이제 깨어있음을 지혜로, 적적을 선정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면서도 마음은 고요하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성성적적이 동시에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반대말이 혼침과 도거예요. 혼침은 무기력해지고 침울하고 이게 이제 머리가 막 맑지 못한 그게 이제 혼침이죠. 가라앉는 거. 도고는 들뜬 마음이고 산란한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혼침과 도고를 이제 극복해서 마음이 성성적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육조 단계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견문각지하면서도 앞에 이제 번역을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면서도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한 진여자성. 이게 바로 도노죠. 그래서 성적 등지라는 말은 성성이 곧 적적이고 적적 그대로가 성성한 것. 이 내용이 결국은 저쪽 다 뒤로도 다 연결이 돼요. 시끄러운 데 있으나 고요한 데 있으나 그대로가 늘 똑같아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게 이제 그 성적 등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대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원돈 신해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종의 가르침을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해서 성적성지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함경과 이통영의 신화합론에서 봤던 점수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점수의 내용을 가지고 성교 이론에 대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이제 교정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정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원돈 신의 왜가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노를 이 말이에요. 도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 말이에요. 성불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거. 돈신해잖아요. 원만하게 바로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진여자생이 본래 부처와 중생에 구비되어 있다. 본래 부처다. 그래서 내가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스스로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어라. 그거를 이해해라. 그게 함경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심직설에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진심직설이 이제 참마음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복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조국사의 다른 자세. 그러니까 함경에는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종의 믿음은 내가 곧 부처임을, 본래 부처임을 믿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범부다, 중생이다라고 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를 뿐인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이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터득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믿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머리로라도. 그래서 원돈신내란 자신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공적 영지라는 말은 본래 마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 보조국사에.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졌을 때 성적 등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종께서 입으로 설하신 것을 교라하고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 그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의 심구가, 즉 마음과 입이 이제 말로 한 것이, 그러니까 심구라는 말은 마음과 말이 이 말이에요. 서로 틀리지 않을 것이니 어찌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각각 자기가 익힌 것에 집착하여 함부로 쟁론을 이렇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라고 이제 보조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다르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뭐 교종을 공부해야 되니까 무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글자만 외워가지고 안 된다든가 그러면서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이가 다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시비 분별 논쟁하지 말고 내가 바로 부처인 걸 믿어라. 그거는 교종이나 선종이나 똑같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방편으로 일단 믿고 가야, 그걸 믿고 가야 경전을 보든 참선을 하든 아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목표나 방향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절문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의심이나 혼란스러움이 미혹함이 없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은, 그리고 처음부터 뛰어난 상근기의 사람들은 바로 지름길로 끊어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하선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두 공부예요. 하두 공부. 그래서 간하경절문이라고 해요. 간하선 수행을 하는데 성적 등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수행 방편으로, 이거는 이제 대해어록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름길로 끊어 들어가는 문인데 말을 떠나 깨달아 들어감으로써 지혜를 아주 버리는 최고 경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하경절의 방편을 제시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성적 등지나 원돈 신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심지어는 돈호 돈수나 돈호 점수를 얘기하고 있어도 아직 제대로 돈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론이야. 돈호 돈수다 돈호 점수다 얘기하는 거 아직 덜 떨어진 얘기다 이거지. 그런 얘기 그만두고 어묵 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봐라. 여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묵 동정을 떠나서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그걸 떠나서 한마디 일러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말을 떠난 경지인데, 그런데 웃기죠? 말을 떠났는데 간하가 뭐예요? 말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을 본다. 이게 참 역설이면 역설이에요. 간하가 볼간자고 밑에 하자는 하두라는 뜻인데 하가 말 하자잖아요. 그죠?
말을 지켜보는 선인데 말을 어떻게 지켜봐야 돼요? 말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자, 여기 또 공통점이에요. 아까 진울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주장자를 쾅쾅 2번 치면서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가운데 있다. 무슨 가운데 있다 했어요? 여러분이 주장자를 드는 걸 보든 쾅쾅 소리를 듣든 보고 듣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간화가 뭐예요? 말을 보면 여러분이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에요? 말 아니에요?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를 떠나서 한마디 해봐라 하는 것도 말이잖아. 그 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말이 나오는 자리가. 그 말을 지켜보는 게 간화예요. 그게 바로 이 가운데 있다 했던 그 자리를 딱 지켜보면 그 자리는 어묵동정하고 관계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관계는 없지만 어묵동정이 다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화경절문은 그걸 바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두는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 들은 바 본문은 모두 말에 의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이를 위해. 위에서 들은 게 뭐예요? 성적 등지문이든지 원돈 신해문이든지 전부 다 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그 방편상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법에는 수용과 불용의 2가지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도노와 점수의 2가지 문이 있다. 그런데 말에 의해서 이해하고 몸을 굴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루 종일 관찰해도 갈수록 지혜의 속박을 받아 쉴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아르말이나 이해한 것이 거꾸로 뭐가 돼요?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라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아르이고 분별심일 뿐이고 그것이 거꾸로 속박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또 이게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이게 마치 뭐 도인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주장자를 때리고 뭐 집어 던지고 한다니까 뭐 그렇게 흉내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그 흉내를 내면 된다라는 것도 아르말이에요. 뭐 주먹을 지르고 뭐 내지르고 막 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때에 맞는 거예요. 그게 뭐 화를 하고 방을 휘두른다고 무조건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그건 원숭이 흉내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장자로 때릴 때가 있고 화를 해야 될 때 그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고 하면은 모든 게 자유자재로 굴리는 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 전부가 속박이 될 뿐입니다. 심지어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해도 그것이 속박이 될 수가 있어요. 참선을 해서 참선하는 것이 속박이 되는 예가 그런 거 있죠. 마조하고 그 누굽니까? 옆에서 참선한다고 깨닫느냐 하고 기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아장을 문대서 뭐 하십니까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응? 기아장을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이놈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됐느냐 했던 게 그거는 참선의 속박을 받는 거예요. 참선하면 깨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선은 뭐예요? 앉는 데 있지도 않고 눕는 데 서는 데도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데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간화경절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들어가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그 진여사성자리를 바로 알고 그걸 알고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정문의 특색은 사실은 간화경절이 수승함을 내세우되 이를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기 사람들은 일단 교종의 지혜의 가르침에 의존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경전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식인들한테는 경전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성적 등지문은 이게 대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초신자도 결국은 여기에 이르기 위한 입도 방편이 원돈 시념문이고, 그러나 일단 입도한 연후에는 이제 아르마리를 떨고 참다운 성적 등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대시를 한 거고, 그게 목표가 성적 등지는 항상 성성하고 적정한 경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참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참마음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가나경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진울의 이런 성교일체에 관한 원효대사가 한국 불교의 특징을, 원효의 그 불교의 특징, 흔히 뭐 원흉무의 사상이라는 통불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족수한테도 그런 게 보여요. 성교 이론론적인 이제 통불교적인 그런 게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 진각국사 해심이나 이런 분들이 조계 16국사를 배출을 하고, 여기 이제 16국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계종의 그 송강자에서 그 16국사가 나왔기 때문에 승부정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진울 스님의 수신결에서 또 여기 삼종문에서 제시된 이 내용이 한국 대한불교 조효종의 이 선사상의 주류를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원효하고 이 진울 스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분이 다 순수 국내파예요. 유학을 가지 않았어. 유학을 가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원효대사는 의상대사하고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그 해골바 같이 담긴 썩은 물을 마시고 아침에 그걸 깨닫고 나서 일체법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점점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전무후무한 우리 한국 사상계의 아마 최고 사상가가 제가 생각해 원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고려시대 때 이 보조국사가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도 특별한 스승 없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그 수행의 원칙을 이제 체계를 세워서 조계종의 근간을 이룬 분이 바로 보조국사예요. 그래서 이 중천조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조계종의 종지를 제대로 밝히신 분이다라고 이제 중천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수신결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 불교 주류의 사상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노 점수하고 도노 후 점수, 이거는 나중에 상세히 할 거니까 그냥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진울이 도노를 먼저 앞세는 이유는 내가 먼저 부처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부처라는 걸 모르고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도노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는 도노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비돈제라는 말은 아직 사실은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쌓여있던 습관이죠. 습기가 한꺼번에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노한 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물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습관을 하루아침에 딱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 말하고 하는, 행동하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노를 한 다음에, 도노를 기준으로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서 아직까지도 내가 덜 된 부분을 끊임없이 떨쳐나가야 되는 거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를 하는 얘기가, 깜깜한 빛이 들어오지 않은 오래된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다 환하게 밝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을 켤 필요가 없다. 한번 불만 들어오면. 이게 도노점수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도노점수는 자, 이 방이 불은 켰지만 밝아졌어요. 근데 그 방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서 쌓인 먼지하고 때는 어떡할 건데? 그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예, 그래서 도노점수는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해쌍수라는 말은 뭐 쌍초, 쌍자라고도 하고 이제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과 해를 우리가 성성적적이 동시에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정과 해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성성과 적적이 함께 해야 되듯이 수행과 깨달음이 이것도 따끔과 깨달음도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뭐냐 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수행은 깨닫기 전에 수행은 수행이 아니고 헤매는 거예요. 구도. 깨닫고 나서 따끔이 진짜 따끔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로 practice라 그러잖아요. 수행을 실천인데 실천이에요. 실천. 그 수행을 닦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노점수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내 삶의 매 순간에 그 깨달음을 실천해가는 것. 그게 수예요. 그래서 이제 도노점수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해쌍수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은 도노점수하고 정해쌍수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이제 결사운동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습정균회라는 말을 이게 이거 정해쌍수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예불도 계속 제대로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전경이라는 말이 경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노동도 같이 해야 되고 소임을 맡아서 다 해야 되고 달사진인지행이란 말은 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자기 맡은 바에 그 일을 다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승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제 귀족과 왕실과 결탁했던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런 것을 완전히 다시 바로잡아서 원래 출가자의 본분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예결사운동은 바르게 살려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을 표방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승려뿐만이 아니라 당대에도 이제 신도들 중에도 많이 여기에 지지하고 같이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날에 그 승가의 문란함이나 부패나 타락상 종교계 전체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한국에는 보면은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이제 양쪽에 또 목사들이 또 두 목사가 한쪽에는 완전히 또 저쪽 이쪽에 해가지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또 한쪽에는 또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던데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한국의 종교가 불교 포함해서 불교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물욕 재정의 문란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해요. 심각한 게 지금 뭐 고려 시대의 그 사찰의 부패와 타락 못지않게 한국 조계종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울 스님이 했던 정해 결사가 오늘날에 또 정말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수신결을 이제 본문을 조금 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결은 이제 모구자 수신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고려 보조선사 수신결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지필연대와 장소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이 수신결에 대어록이 인용이 되는 걸로 봐서 대어록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게 41세거든요. 그러니까 41세 이후에 저술을 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충렬왕 때 처음으로 간행이 된 이래
조선조에 여러 차례 중간이 됐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대장경에도 이게 수록이 됐어요. 수신결은. 그리고 선문찰료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기에 또 많이 수록이 돼 있고요. 이제 수신결의 내용은 보면 흔히 이제 경전이나 논서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서분은 서론격이고 정종분이 본론이고 유통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널리 펴도록 널리 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말이고 결론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정종분의 본문은 질문이 9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보고 이제 정종분의 9가지 질문은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 본문을 검토해 보는 형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결 첫 번째 서문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계의 뜨거운 분내는 마치 불난집과 같은데 거기에 빠져들어 오랜 고통을 감수하며 참을 수 있겠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형상의 몸은 거짓이라 생과 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뼈마디들은 부서지고 흩어져 불이나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이제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3계의 뜨거운 번뇌. 자, 3계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이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3계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세계, 세상, 우주, 온 우주 전체인데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일종의 세계관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3계가 뭐냐면 흔히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온 우주에 형성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나눈 게 이 3계인데요. 이 욕계는 우리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욕망에 의해서 파악되는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색계는 이제 모양 형상이라고 쓰니까 이상한데, 이 색은 우리가 그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이미지란 말 한자로 쓰면은 상상한다 할 때 이 밑에다가 이걸 쓰잖아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 3계는 다른 말로 우주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상계. 근데 이 현상계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실제 바깥에 있는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죠. 이 지구가 있고 이제 우주도 있고 있는데 이 세계를 불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는 일단 뭐가 포함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육도 윤회한다 그럴 때 지옥, 또 짐승, 또 뭐예요? 아수라, 또 뭐가 있어요? 이 굶어 죽은 귀신이, 아기.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가지로 나누면 이 6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천상 전부 다 이제 거기 인간세계까지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천계는 욕계에서부터 무색계까지, 하늘은 또 33천으로 나누어져요. 하늘 세계가 천상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요, 이게 욕계는 우리의 오감 혹은 육감,
이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니까 주로 오감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 오감에 의해서 파악된 우리 안에서 형성된 세계예요. 지옥, 악의 축생, 인간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비유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남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가 지옥이고, 식탐을 내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할 때가 이게 악이고, 악이 다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표출되고 이미지화, 형상화된 그런 세계가 그냥 욕계예요. 그 다음에 색계는 그럼 뭐냐 하면 천상계인데 전부 다. 우리가 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우리가 옛날 동화책이나 아니면은 뭐 경전이나 이런 데에서 천국에 대한 그림 같은 것들이 묘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우리 의식의 단계가 요거는 일종의 감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우리의 의식이죠. 생각이죠. 말 그대로. 우리 의식이 이제 이쪽으로 욕계로 갈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욕망과 관련되는 우리 생활의 어떤 그런 영역.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정화가 됐지만 이미지화된 어떤 그런 세상.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도 더 넘어서 순수한 영적인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 그냥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3천이 있고 뭐 도리천이 있고 무슨 타와다제천이 있고 무슨 천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난 우리가 그려낸 생각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전부 다가. 삼계나 우주가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가 색을 설명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카메라가 피사체를 비추지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건 피사체 그 자체예요? 아니면은 우리 눈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영사막에 맺힌 그 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뭐예요? 여기 삼계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3천도 욕계, 색계, 무색계도 결국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감정과 의식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개념화하고 파악된 세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일체심조론은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삼계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우리 감정과 의식으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번뇌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여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과 감정과 의식들이 끊임없이 뭘 원하고 원하지 않고 좋고 싫은 걸 따지잖아요. 거기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번뇌고 괴로움이에요. 그 번뇌가 곧 불이에요. 불난직거 같은 나라. 이거는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법화경 할 때 얘기했지만, 이제 불난집에 애들이 뭐 불이 활활 타가지고 이제 무너져서 곧 타 죽을 줄도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장난감이 바로 대상의 정신을 뺏긴 오용락에 빠져있는 그런 중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바로 불난직과 같다라는 말은 법화경 비유품의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각자가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떤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번뇌고 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고통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 오랜 고통을 감수하며 참수.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윤회예요. 윤회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했든지 또 하고 했든지 또 하고 반복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삶.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좋으면은 좋았다고 히득히득 하다가 또 금방 또 꼬라박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윤회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그 부처를 찾으라고 하니까 부처가 뭐 어디 따로 있는 금덩이 같은 게 그런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바로 돌아보면 된다. 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3개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 알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를 찾는다는 부처가 그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 찾을 것인가? 몸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또 뭐예요? 몸은 생멸이 있는데 죽어지면 그만이잖아. 이게 늙고 죽으면. 그런데 몸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마음은, 참 마음은 멸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하대요. 그래서 뼈마디는 우리가 육신은 죽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흙이나 불이나 바람으로, 공기로,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물건이 뭐겠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물건은 뭐예요? 한 물건은 이게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그 왜 한 물건이라고 하느냐? 이 전체 다이거든. 하나라는 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역설이, 자, 우리 몸에 있다고 해놓고 우리 몸에 있는 마음은 그럼 우리 몸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내 몸뚱이도 뭐예요? 몸뚱이도 이 세상의 3개에 속해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몸뚱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몸뚱이도 참마음이 인식한 하나의 뭐예요? 대상일 뿐이에요.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그 몸뚱이도 생멸이 있다, 뼈마디가 부서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인식하는 그 놈의 뭐예요? 부수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그 놈이, 그것이 바로 한 물건이에요. 이것은 영원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끊임없이 3계에서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새로운 삶이 없냐 그러는데, 새로운 삶을 알려면 3계에서 다른 삶을 찾아봤자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도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바로 네 마음을 바로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맹자에도 그런 얘기나, 개하고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라는 그 얘기가,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맹자가 심지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대로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바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수신결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보조국사의 생애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서문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달라 혈맹론에도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마음이 부처다. 그 얘기 외에는 남는 게 없죠, 사실은.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이 부처니까 뭘 어쩌라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조국사가 마지막에 열반에 들면서 법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편찮아서 이제 노환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제자가 또 짓궂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스님의 병환이 유마거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너는 같고 다른 것만 배웠느냐 하고는 이제 주장자를 들어서 두 번 쾅 치고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이 가운데에 다 있느니라 했다고 그랬는데, 찾으셔야 돼요. 주장자가 아니고 제가 여기 매직 펜을 가지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김미수 선생님, 이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거 그냥 반복하는 것 뿐인데,
그 자리가 정말 자기께 돼야 돼요. 들리는 그 자리, 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확실합니까? 그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3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 자리예요. 일체유심조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는 무수히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그 자리를 잘 모르겠어요. 알 것도 같은데, 이제 말로 얘기하는 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걸 확인 사살하는 게 바로 아까 같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나 경절문은 왜 이제 보조국사가 대해의록 가운데는 서장도 포함이 돼요. 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해 종고 스님이 제자들에게 화두를 문제를 내주고 그때 당시는 요즘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근데 그 서장에 등장하는 인물의 90%가 일반 신도들이에요. 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화두 문제를 내주고 수미산공안 방화착 거기 보면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와요. 수미산하고 방화착을 같이 들고 창구해라. 그러면은 그게 두 개가 똑같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화두를 하라고. 그 서장이 계속 나와요, 그게. 제가 요즘은 이메일로 해도 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해도 되고.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은 그 화두를 점검을 계속 하면 지름길로 끊어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두 번째 원돈 신의 문에서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이 자리가 뭔지는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다라는 거를 돈해 하면 돼. 돈신해는 해야 돼. 원돈신해. 믿고 이해는 했죠. 그죠? 그거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그게 내게 되지 않았어요. 내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화두로 그것을 타파를 해야 돼요. 타파를. 그래서 화두에 답을 해보시라고 자꾸 제가 이렇게 종용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원돈 신뢰하는 수준에는 다 됐어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부처고 그걸 믿는 것까지는 됐는데 머리로 이해는 됐는데 그게 아직 내게 되질 않았어요. 내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자기 스스로 점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점검을 하는 게 바로 화두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해보라고 하고 이제 하주를 들고 지금 막혀있는 분이 있어요. 1년 넘게 똑같은 화두를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틀려도 자꾸 해야 돼요. 틀려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걸 타파를 할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괴로움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못마땅한 게 있고 뭔가 미흡하고 아직은 이제 밟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어떤 의심도 홀리는 것도 없다. 미혹한 바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경전을 봐도 그것이 이치로도 분명하고 이사가 분명해야 돼요. 이치로도 그러해야 되고 사는 사실로도 그러해야 돼요. 아까 그 본문에서 왜 도노 점수해야 되느냐 이치로는 깨달았는데 사비돈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비돈제. 사실은 비, 아닐 비, 돈제. 완전히 내 의문이나 또 나의 잘못된 습관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 현실에서 자기의 삶에서 사실, 완전한 의문이나 나의 잘못된 습관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그거를 점검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호시라는 말이 호랑이가 이 대상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곁눈질을 하거나 삐뚤어 보지 않는데요. 항상 정면에서 이렇게 쏘아본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현실을 직시하는 그 눈을 바로 호시라고 해요. 호랑이와 같은 눈.
그 다음에 소걸음같이 묵묵히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잠시도 쉬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호시우행입니다. 호우시보라고도 하죠. 호시우보, 우행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끝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삼천대천세계라고도 하고 3계라고 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도 사실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인데, 제가 지난주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인데 가전제품 박람회예요. 근데 가전제품 박람회라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만 나온 게 아니고요. 주 테마가 모빌리티하고 헬스였어요. 뭐냐면 자동차가 거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했는데, 자동차가 지금 모든 전자전기 기계하고 다 이제 하나가 결합이 되잖아요. 결합이 되고 심지어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에서도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구글의 사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구글의 사훈? 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사훈이 범상치 않아요. 우리 저스트 두잇을 광고문으로 썼던 회사는 어딘지 아시죠? 나이키. 그게 숭산 스님 제자가 그 나이키 임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저스트 두잇이. 그리고 구글의 사훈이 Imagine the Unimaginable이에요.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는데, 이번에 자동차 중에 어떤 게 나왔냐 하면은요, 여성분들은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 도로에 일렬 주차하기 참 힘들죠. 이렇게 주차장 하나 비어 있는데 옆에 근데 이제 똑바로 가서 앞뒤 바퀴가 90도로 딱 옆으로 가가지고, 옆으로 개처럼 쫙 가가지고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 차가 나왔어요. 그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번에 선보였어요. 평소에는 자동차처럼 날개를 접어가지고 도로를 달리는데, 이제 하늘을 날아갈 때는 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하늘로 나르는 자동차가 되는데, 이번에 그것도 전시가 됐어요. 이제 모델로 그게 보이고, 심지어는 현대 아이오닉 그 완전 자율주행차가 라스베가스에 몇 대가 굴러다녔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헬스는 뭐냐 하면, 이제 손목시계나 목걸이나 안경 이런 데 하고 회사마다 이제 이런 게 거의 완전 건강검진을 매일매일 해줄 정도로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준 이런 기계들이, 이제 전자기계가 부품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는 이제 주차를 하면은 앞유리 전체가 화면으로 바뀌어서 자동차가 이제 그냥 그대로 소극장이 되는 이런 것들도 선보이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상상력이 끝이 없는데, 그 무한한 상상력도 사실은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의외로 그 IT 기업이나 이런 신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선에 관심이 많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나이키의 이제 광고 문안과, 그 다음에 그 구글이나, 그 다음에 애플의 그 사원들, 애플의 사원은 뭐냐면은 think different예요. 사원이. 그러니까 이런 사원들이 전부 다 이 동양의 명상과 참선하고 관계되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고리타불한 옛날에 고려 중기의 보조국사에 지금 100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사실은 이 시대를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참선을 하면서 이 세상이 3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왔다는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한 진귀한 발명품들이 결국 나오는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우리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인간이 보다 더 이 기후 환경 문제, 또 기술은 발전할수록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러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자동차가 나오고 전자기기가 나오는데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호모 데우스가 인간 미래의 역사잖아요. 인간 미래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디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은 전지전능해지려고 하는 신을 닮으려고 해요. 호모 데우스가 신을 닮으려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인간, 신인류. 새로운 게 아니라 신인간이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오랜 욕망이 뭐냐 하면 무병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불생. 그게 기술적으로 현실화된 경지까지 왔대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인공장기를 다 바꾸어 끼우면 앞으로 120세가 아니라 500년, 1000년도 살 수 있는 의학 유전자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 가능하답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세까지는 지금 요즘의 의학 수준이면 우리 대부분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0세까지 사는데 앞으로 남은 5, 60년을 병 없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건강하게 살려면 제 생각에는 정신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호랑이 눈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좀 힌트를 이제 우리 이 보도국사의 가르침에서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해안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분이 되는데 유발 하라리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인간의 진화가 양극화된대요. 그러니까 500세 1000년을 사는 인간들하고 지금처럼 그 기술 혜택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또 세상을 꿰뚫어 보는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는 부류는 지금처럼 100년 남짓 살다가 죽고 나머지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은 500년, 1000년을 사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의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참선을 하는 게 단순히 불교를 믿고 이제 공부하고 내 자신의 안정을 찾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선도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리려는 말씀이 바로 그건데 오래 살든 일찍 죽든 내 마음이 뭔지 알았을 때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거에 걸림 없이 살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100세를 살든 500세를 살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500세를 살고 100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깨닫고 나서 하루를 사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120년, 150년, 200년을 살아도 우리가 깨달은 삶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100년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 깨달은 삶을 살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더라도 이제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완전히 이제 그것도 완전 자율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삶을 100년, 200년 더 살아서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찍 죽든가 오래 살든가 하고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 욕망의 세계를 넘어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 인간 욕망과 우리 생각의 세계인데 그것이 아닌 세계가 진여자성의 세계예요. 부처의 세계. 부처의 세계의 삶을 산다면 그런 인간의 수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세스 얘기를 했어요. GS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깥에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데 우리 헷갈려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
그 깔려 있는 전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지 않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그거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 낙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은 결론이 마음을 바로 알고 살아야 그런 과학기술의 그 혜택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렇죠.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킨 게 전부 다 허물일로 한 생각 일으킨 세상이 욕개새끼 무새끼인데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키되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생각 일으키는데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없애려는 생각이 하나 더 더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두되 그 생각이 욕망인 줄, 욕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색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무색계를 만들어내는 생각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그 마음만이 나의 참마음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미상공안을 공을 제대로 들이셔야 돼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했는데 그럼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 뜻만 알면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하두들을 끊임없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제 강의는 참 좋다.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두를 해보시라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까도 나왔죠. 스스로가 범부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하두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어떤 하두를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 이제 풀려 나왔을 때 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두를 안 하신 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답하는 거를 틀렸다라는 말 듣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아니니까 아니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면 돼요. 그 길이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내드렸잖아요. 수미상공안부터 안 하신 분은 순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드리는 하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면 이제 이 보조국사가 간절하게 간화경전문을 통해서 마지막 공부를 마무리를 하라고 한 뜻이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하신 분은 꼭 하도하세요. 답하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매일 대답하세요. 이메일 하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말로 하시기가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하도 답하기 위해서 전화는 밤중이라도 제가 반가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는 좋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벌써 하시네. 다음 주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